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은 어떤 순환당한 그런 사람의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도 보는데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141편의 1절은 내가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1편에는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와 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간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는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 먼저는 불러야 된다. 나에게 와 달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 예,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먼저 이렇게 간구로 시작하겠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오시옵소서.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는 내 마음이 갈급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단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의 기도가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소제라는 그런 제사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내 기도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이 손 드는 것은 저녁 제사같이 이렇게 이 구약시대 엄격한 율법시대 이 시대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드렸어야만 했던 그 제사 같은 모양새가 바로 나의 기도, 나의 손 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수준이 높은 거냐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도 내 모습, 내 기도 모습, 내 예배 드리는 모습, 내 실생활의 모습이 엄청난 그런 제사 같은 엄청난 그런 어떤 깨끗하게 정결하게 드려야만 하는 제사같이 나를 만들어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절의 기도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어떠냐면 무언가를 좀 도와달라 그런 기도가 많겠죠. 하나님 뭘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뭘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보면 어떤 환경을 고쳐달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하게 해달라. 무언가 나 자신을 세우는 기도보다는 어떤 상황이 나를 돕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뭔가 좀 열리도록 뭔가 날 좀 돕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전제를 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말은 기도고 말은 되게 도와주세요. 말은 기도 이 말은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지만 실상은 내가 똑바로 드리게 해달라.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음성에 응답을 해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고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고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뭔가 이런 어떤 하소연 같이 그냥 울고 이제 내 속풀이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사로 올려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받쳐지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었을 때, 네가 나에게 지금 제사를, 번제물을 바쳤구나 하듯이 이 번제를 바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저히, 물론 이건 소재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제사의 의미 아시죠? 철저히 나를 갖다 바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치는 그런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보시면은 항상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쳐야만 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하나님 뭘 좀 해달라. 심지어 내 죄를 하나님이 고쳐달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뭘 잘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도와줘야 될 것처럼 뭔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억양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싫은 기도인 겁니다. 항상 뭐 도와달라, 말은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은 해주시옵소서인데 들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이 부족하시군요. 하나님 도움이 너무 적군요. 하나님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군요. 하나님 지금 굉장히 강요하는군요. 근데 난 지금 아프고 힘든데 나는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도움이 부족하군요. 이런 기도 그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바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 종교처럼 물 떠놓고 비는 것 같이 내 복을 비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축복을 비는 그런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내 순종을 전제로 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인지한 기도. 근데 단지 내가 못 깨달았고 단지 내가 못 살고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 전제를 깐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절대로 이 마음에 불순물 없는 순도 100%의 어떤 희생이 있는, 나를 정말 갖다 바치 나를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 이게 손드는 거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습관적으로 하게 하지 말아달라.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어쩌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다 나 자신, 나를 위한 그런 어떤 행위로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 기도는 철저히 지금 하나님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라는 전제 깔린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손드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이거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의 이 더러웠던 이 모자랐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제 주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것처럼 받을 만한 기도로 바꾸어 달라라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난 부족한, 난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인식이 들어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다거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내가 힘드니까 힘들 때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아닌가,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건 초보. 내가 힘들어서 울부짖으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뭐 그거는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땐 할 수 있지만 그걸 믿음 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째 한다? 그거 아닌 겁니다. 발전 없는, 아직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슬픈 척, 비련한 척, 안 풀리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도와주시지 않은 척, 그렇게 버림받은 고아인 척 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했을 때 내가 힘드니까 울면서 기도하지, 내가 울면서 부르짖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수준 낮게 생각하겠죠. 근데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해줬는데 계속 못 알아채고 엄청난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1년, 5년, 10년째 계속 불쌍한 척, 안 풀리는 척,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 자꾸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뭔가 날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심령.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뭔가 싫어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을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은 너무해 라는 그 마음, 하나님 뭔가 날 좀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 채로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제사 같은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고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는 기도. 그래서 그 순종을 할 건데 순종을 하게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시면은 철저히 하나님을 고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바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온갖 죄를 웬만하면 입술로 짓죠. 우리 행동으로까지는 잘 안 짓죠. 행동은 범죄니까 우리가 보통은 범죄까지 가기 직전까지 마음과 입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 마음에 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제 내어 뱉는 그 말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3절에 보시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 근데 과연 3절의 기도가 입술로 범죄를 너무 많이 해서 지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더 철저히 아무리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마디의 불평을 하기 싫은 어떤 결단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줄 때조차도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입을 좀 지켜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 말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어되지 않는 자신의 입술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는 말은 이 시편의 저자는 뭐냐면은 제발 이제 죄 좀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항상 죄를 짓죠. 죄를 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생각해 보면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내 죄의 루틴을 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은 못 참아.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유독 화가 나. 아니면 나는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해. 이제 이런 거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늘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런 부분은 못 참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제 기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절에는 보시면 내 기도의 모양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이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악인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기도라면 5절을 보시면은 이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이 나오면서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5절에는 좀 더 겸손의 깊은 경지 그리고 용서의 깊은 경지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 억울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상황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쳐 그게 악인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시련이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경고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치더라도 의인이 나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무섭게 나를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하나님 날 좀 치지 마세요 라는 기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날 좀 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 둬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시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경고를 해주시는데 우리 그 경고를 스탑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경고를 그만해주세요. 하나님 징계도 그만하세요. 그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 치지 마세요. 하나님 저 고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어떤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날 좀 도와달라 건져달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과 친구가 되다도 가만히 지옥길로 놔두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이게 쓸데없는 기도가 한 90% 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기도가 뭐 한 10%라도 될지 우리의 자신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런 기도 한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 기뻐하게 해달라. 다른 사람이 나를 무한 주고 책망하고 내 죄를 지적했어. 그것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 우리 보통 자존심 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내 죄를 민망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그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5절에 보시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 굉장한 어떤 감사. 누가 나를 칠 때 은혜로 여기게 달라. 그리고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 민망해. 책망하고 내가 들키기 싫은 거 지적하고 나를 혼내고 나를 꾸짖고 나를 책망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쁠 때 그때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셔도 나는 거절 안 할 것입니다. 나는 토달지 않겠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내 감정과 내 태도가 어땠냐? 아마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하다, 이런 감정들, 힘들다라는 감정들, 하나님 날 책망하고 지적하실 때 기분 나쁘다라는 감정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분이 나쁘다, 하나님 날 쳐도 기분 나쁘고, 나에게 복을 안 줘도 기분 나쁘고, 나를 높여주지 않아서도 기분 나쁘고, 내 마음 몰라서 기분 나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선하고 내가 대단한 것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같이 하나님이 나를 칠 때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군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 때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않고 책망할 때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제가 잘 보지 못해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책망을 감사로 여기는 아이, 그리고 부모의 잔소리를 거절하지 않는 아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는 당연히 올바르게 자라겠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성인도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말로, 분명히 사랑으로, 분명히 엄청난 애정으로 애한테 잔소리인데 애는 싫어하면서 부모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움받기 싫어서 잔소리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우린 인간이니까 애가 날 싫어하는 것 같으면 그 잔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가 날 미워한다고 해서, 애가 잔소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애를 안 고쳐주면 그 애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사는 내 모습처럼 별반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의 인생도 내 모습 요 정도까지밖에 못 이루겠죠. 그러면 나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 아이는 나를 닮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내가 하나님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변화되는 사람, 내가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내가 겸손한 사람,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질책을 굉장히 잘 받은, 그러면 그 애는 날 닮았기 때문에 나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도 자기가 변화돼야지 내 아이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씨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내 모습을 보고 닮을 것이고, 사람의 영혼은 이 전념시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마귀 들려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 그 마귀의 영을 받아서 계속 같이 어두워지고, 어떤 한 사람이 깨닫고 성령 받으면은 그 주변 사람, 그러니까 가족들도 점점 닮아가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애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의 질책과 책망을 굉장히 기뻐해야 된다. 기분 나쁜 거, 마귀가 주는 거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꼬였냐? 기분 나빠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친 겁니다. 기분 나쁘니까 공부 못해. 기분 나쁘니까 못 참아. 기분 나쁘니까 싸워. 기분 나쁘니까 끊어. 기분 나쁘니까 도망가. 이제 우리 기분 나빠서 잘못된 케이스가 많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내 머리에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지만 너무 상식이겠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좋은 말을 피해 간다. 감정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옳은 말을 하나? 그치만 기분 나빠. 안 들을래. 이러면은 그 좋은 말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 놓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사기꾼을 잘 찾아가고 정말 영적인 진리를 전한 자는 딱 비껴간다. 왜? 사기꾼은 뭐 사기 쳐야 되니까 뭐 좀 잘해야겠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막 이렇게 사탕발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탕발림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쭉 가는 거고, 사기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부를 안 하겠죠. 아첨을 안 하겠죠. 마음이 없는 말 안 하겠죠. 진실을 말하고 굉장히 진실된 말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남이 할 수 없는 말을 해주겠죠. 진실한 사람은 그러겠죠. 근데 그 기분 나빠서 피하면 결국에는 나에게 은인인 사람 다 비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은 기분 팔아서 다 비껴갑니다. 좋은 사람 다 내버리고 좋은 거 다 내치고 그냥 속이는 사람, 사탕발림, 사기치는 그쪽으로 쭉 간다. 기분 나쁘니까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피하려면, 이제 나도 고치고 우리 가정을 좀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답이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은혜로 여겨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 굉장히 기뻐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기뻐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진리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쌓이겠죠. 서원까지는 아니라도 결심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변명하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칠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준 낮게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계획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원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척만 하면 해결이 안 된다.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굉장히 달게 여기는 그 지경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때 문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편이 되셔서 아주 나를 축복하시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면 이제 신앙이 아예 기복이 없어지는데,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고 굉장히 이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상태는 우리가 넘어선 단계, 초보인데 기분 경지로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게 한다. 그 넘지 못한 기분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그 경지를 못 간다. 사랑 못 받아서 기분 나빠. 사람 말취 기분 나빠. 그저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인 인간이지만 기분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쳐내지 못하면 이 은혜의 경지로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분이 나쁠 때 이성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던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기분 나쁜 것 떠나가라. 옳은 말 듣겠다. 자존심 상관없다. 내 욕해라. 괜찮다. 내 욕을 하든 누가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변화되면 된다. 얼마든지 낮아지겠다. 상관없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이제 기분 나쁘다 그만하고, 하나님, 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 저는 감사합니다. 고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찌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의인들의 충고,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경고, 기분 안 나쁘면 거절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듣겠습니다. 계속 사람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연습, 겸손한 연습. 의인들이 나를 칠 때 기어 들어가는 연습. 심지어 악한 원수가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할 것이다. 악인이 재난 받아도 내가 기도할 건데 의인이면 당연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겸손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처럼 기도를 조금만 우리가 연구를 해봐도 나의 기도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는 감정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뭐가 사랑 없는 것 같이 여기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시니까 응답을 안 하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깔고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만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쓰실 때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이라는 그 마귀가 주는 그 느낌들을 거절하고 내어치고 대적하면서 이제는 겸손한 사람, 이제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이성으로 나의 어떤 신앙으로 내 행동을 고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어떤 필요 없는 말들도 많았고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같이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였지,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신으로 그렇게 제대로 섬긴 적이 없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고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순종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치시거나 주님의 사람들이 나를 치거나 주님의 사람들이 나를 책망해도 저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거절 없고 감사하고 굉장히 좋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변화되는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